할렐루야. 오늘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공급받고 또 부음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친 후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주마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때 가나안 민족들의 반응을 이렇게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나합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일과 그리고 최근에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왕 시온과 이 옥 왕을 완전히 전멸시킨 일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큰 요단 강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멈춰진 강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넌 소식을 듣고 모든 가나안 민족들의 왕들과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거기다가 정신까지 잃었습니다. 넋이 완전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식이 모든 가나안 민족들의 왕들과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을 치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바로 이 분위기를 타서 가나안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니고 길갈에 큰 언덕 산등성이가 있는데 그곳에서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고 이 산에서 할례를 대규모로 한번 진행되기 때문에 그곳을 할례산이라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하면 본문 4절과 5절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애굽에서 모두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셨습니다. 이 징계 때문에 할례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시간도 있었은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차원에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다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할례 받지 못한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진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순리고 질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도 지금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먼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진격을 앞에 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는 할례의 시작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나하고 언약 하나 맺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까지만 당대까지 아니면 그 다음까지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의 유효 기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어마어마한 언약입니다. 첫 하가를 통해서 13살짜리 이 서자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정통성이 있는 자신의 정실 부인에서 난 뒤를 잇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때 힘없는 노인인 그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너 나하고 언약을 하나 맺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는 혜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과의 첫 번째 이 언약의 혜택은 무엇이냐면 번성하는 것. 얼마나 번성하게 하시는지 심히 번성케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뿐만 아니라 민족들이 나게 하시고 나라들을 건국하게 되는 나라들이 세워질지는 그런 왕들이 아브라함에게부터 나오게 한다라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경남 진해에는 해군 기지 본부가 있고 또 있는 것이 진해시에는 36만 그루의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마을마다 벚꽃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4월 초가 되면 이 한 그루 두 그루뿐만 아니라 전 36만 그루의 벚꽃나무가 온 진해시에 하얗게 만발하며 꽃을 피게 됩니다. 이게 참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추어서 해군기지 본부에서 해군 건물 3개를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진해 군항제라는 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항제 기간에는 진해 모든 거리만 가로수마다 온통 하얗게 이 벚꽃이 만발하게 피어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99세 때 힘없는 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니 번성케 되고 심히 번성케 되어 온 진의 도시가 36만 그루의 하얀 벚꽃으로 만발되어지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고 또 왕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번성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번째의 혜택은 바로 가나안 온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두 번째 주신 혜택은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주게 되는데 그 유효 기간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까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무한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하고 받는 가나안 땅은 대를 이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언약을 눈으로 보이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남자의 성기 표피를 부싯돌 칼로 잘라내어 표시하는 것입니다. 새 표준 성경에서는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새겨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몸에 새겨진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언약의 증표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징계로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는 이 유익들과 혜택들을 받지 못했고 할례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1년 중 처음 드려지는 제사로 할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할례를 받은 자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는 아직 유월절을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통해 드려지는 제사들은 모두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치유 기간이 약 일주일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이 할례를 하고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너무 아파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습니다. 진통제를 맞아서 살을 베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은 전투 능력을 수행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 가나안 군대가 앞에 있는데 뒤에는 요단 강물이 이제는 막혔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곳에서 지금 할례를 이제 할례산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1절에 하나님의 손이 이 가나안 모든 왕들과 사람들의 이 마음을 녹이시고 정신을 잃게 하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할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할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 짐승의
인장을 찍듯이, 아니면 이스라엘도 보면 이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게 소유권으로, 주인의 소유권으로 구멍을 뚫는데, 이 할례는 이제 표시입니다.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또 다른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딱딱한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피를 베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또 마음의 표피를 베는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개는 회개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입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익숙하고 무엇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 전도사 때 처음 이제 부서를 맡아가지고, 저도 잘 몰랐을 때, 지금도 뭐 많이 모르지만 처음 교육 전도사를 맡아서 이제 부서를, 교육 부서를 하나 맡았는데 너무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설교는 또 해야 되고 실력은 없고, 그래서 이제 초등부 학생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애들이 막 떠듭니다. 이쪽에서 떠들고 저쪽에서 떠들고.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조용히 해, 집중해,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해. 설교를 막 하게 되면은 또 저쪽에서 떠듭니다. 그러면 분위기는 또 막 어수선해지고 전 조용하라 하고, 그러다가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또 담당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신경 쓰이셨죠, 이게 저는 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다 마음이 완전 다 녹아져 버렸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설교 시간 할 때부터 교육 전도사 때 이렇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셋째 줄, 넷째 줄, 네 번, 다섯 번 하는데 계속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 주일이 막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아이들도 떠들 텐데, 어수선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서 있다가 너무 막 마음이 힘든데 갑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갑자기 든 겁니다. 들어가지고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금식하겠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일어나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토요일 날 교회에 출근하고, 그래도 그때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오후 늦게였는데 참 너무 부끄러운데 허기가 너무 막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식은 하루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너무 허기가 너무 져가지고 도저히 밥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밥 차려 먹고 이렇게 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려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 하나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연약하고 또 이게 밥을 하루를 금식하려는데 하루도 금식 못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아침 점심 굶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떠오르면 이 제가 지은 거 맞다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시인하고 했던 것들이 다 진실한 겁니다.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저녁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한심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지 못하나. 그래가지고 주일이 됐는데 이제 또 두려운 겁니다. 또 애들 떠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어제 금식도 하루도 잘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때 딱 섰습니다. 이제 홍경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왔는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보니까 조용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저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진짜 이게 땅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너무 우스선하는데 말씀을 이제 딱 전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고 선생님들도 집중하고 예전에 저 구석에서 떠들던 아이들도 집중하는 거예요. 우수선했던 분위기였었는데 그날은 진공상태처럼 조용하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았고 하나님께서 하루 금식해야 되지만 하루도 금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회개했는 것도 하나님 받아주셨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다음 주가 됐는데 좀 의심이 됐습니다. 이번 주가 또 안 되면 어떡하나. 근데 또 아이들이 집중하고 분위기는 진공 상태로 돼 있고 딱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 이제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빨리 다음 주 와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다음 주도 또 그렇게 되다가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딱딱한 고집, 딱딱한 자존심, 딱딱한 교만,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 죄, 그리고 중독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만나도 먹었고 구름 기둥 아래에서 40년을 살았던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도저히 건너지 못할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 땅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길갈에서 딱딱한 표피를 벗기는 이 할례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성벽이 높다 한들, 아무리 최강의 무기를 가진 가나안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23년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참으로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그 죄 맞습니다. 그거 남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제가 그러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그 제가 지은 죄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당상응하는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 은혜고 참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3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례는 이만큼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길갈이라는 지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할례를 받는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원어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물건이 대굴대굴 굴러간다라는 의성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였다. 대굴대굴 굴러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애굽의 수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한 가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의 그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종입니다. 종의 가문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갔던 노예 가문입니다. 노예 집안입니다. 두 번째를 주장하겠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들이 봤을 때 당당하게 찬양하면서 나가더니만 출애굽을 하더니만 가나안은커녕 지금도 아직도 저리 돌고 있다, 정착하고 있다. 여전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네.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과거,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 과거, 이게 모두 애굽의 수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길갈 할례산에서 표피를 베고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애굽의 수치에서 이제 이 애굽의 수치가 대굴대굴 굴러가서 멀리 가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방인이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곧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도저히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진득진득한 나의 과거와 상처, 죄의 지음, 말실수, 한 번의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나의 그 한 번의 실수, 나의 모든 약함들과 나의 모든 수치심들과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대굴대굴 굴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에 동이 서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또 많이 두려웠기 때문에 불면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약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서재실에서 어느 날 서재실에서 준비를 하다가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어떤 막 빽빽하게 쓴 글들을 이렇게 하면서 마르틴 루터 앞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들이 거기 빡빡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귀는 다시 뒷장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도 빡빡한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최근에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묻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죄들이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이 지은 그대로 다 적혀있기 때문에 힘없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막 쏘아붙이는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너 자격도 안 되는데 너도 이렇게 빽빽하게 죄를 짓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종교개혁을 하냐, 막 참소를 하고 신란을 하고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 나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마귀에게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있던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가 있는 방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사라지고 잉크병은 벽에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이 할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동이 서로 먼 것 같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대굴대굴 굴러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 물고 늘어져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앞에 두고 출애굽 2세들에게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영원한 언약,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은 2022년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제 다가올 2023년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한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받아 능력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나의 모든 수치를 동이 서로 먼 것 같이 대굴대굴 떠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시고 다가올 2023년 가운데 능력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